생명의 샘가 2025년 10월 셋째 주 소그룹 모임입니다. 6월절 만찬 수요일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정말 우리가 성찬하면서 늘 주님 명령하셨던 것처럼 기념하며 주님의 죽으심,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이룬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자리.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는 없으니까 그 전 식사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출애굽 때부터 그 의미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게 오셨으니까 모든 것이 합이 짝짝짝짝 맞아서 십자가의 죽음이 뭘 말하는 것인지를 너무 우리에게 믿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수 없게 해주신 하나님의 친절 아니겠습니까? 친절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관찰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원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14, 15절에 보니까 이 유월절 먹기. 이게 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유월절 먹기. 공생애만 하더라도 유월절이 4번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마지막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지막 유월절인 이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셨구나. 2번 시작.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언제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완성될 때까지.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보고 그러면 우리도 이거 뭐 성찬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포도주 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 했었는데 주어가 주님이시더라고.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안 먹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진의로 보면 내가 빨리 이루겠다는 의미신 거죠. 내가 빨리 이루겠다, 속히 내가 죽어 이루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가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이 날을 그렇게 소망하며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기를 또 부탁하신다. 그까지 의미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3번 시작. 또 포도주를 언제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것도 같은 의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4번입니다. 시작.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이게 옛날 초대교회에 초대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인육 파티한다 뭐 그런 누명을 씌울 때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우리가 진짜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같은 맥락에서 5번 시작. 잔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내 피로 세우는 세원이야. 그러니 오늘 줄여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출애굽기와 관련된 그 말씀들, 그리고 그 왜 4번의 잔을 4개의 잔을 마시는지에 대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세 번째 잔을 말하는 것이 자기 DNA가 진짜 피를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출애굽 6장에 나왔던 그 4가지 단어를 4가지 잔으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늘 마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 속죄를 말하는 세 번째 잔을 말하는 세 번째 잔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 최후의 만찬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6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판 사건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1, 2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 판 사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이거죠. 파는 자의 손이 상위에 있다. 그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것이 다 들어있지만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는 것은, 벌이 없는 것은, 죽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샘과 133페이지 나눔 적용과 나눔으로 가시면 네, 여러분 뭐 있는 그대로 잘 문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1번에 좀 오해를가 할 수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1번은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비단 이제 당장 앞으로 다가온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 고난에게 너희들 도와달라, 뭐 함께 해달라 이런 의미로 하는 건 일단 아니에요. 이 의미는 어려움을 나누려고 한 것이라기보다 내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듣는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복음이 있어요? 보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찬을 보이는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설교는 들리는 복음, 성찬은 보이는 복음. 들리는 복음을 통해서는 복음을 깨닫는 거고 보이는 복음을 통해서는 복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은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라기보단 어떤 자기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주님의 그 사역이라는 것을 이해하신 뒤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누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당신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나 어려움 앞에 누구와 무엇을 나누고 있고 도움받고 있고 하냐 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묵상할 때 이 성찬의 의미를 묵상할 때 이번 본문을 통해서 해주셔도 되고 우리 교회는 또 성찬을 또 하는 또 우리 교회의 모양이 있으니까 성찬할 때 우리 교회 성찬할 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묵상할 때 우리 교회에 서서 성찬할 때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배신당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때 어떻게 당신은 반응하고 이겨냈나? 이 부분을 나누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론은 주님은 바라보고 있는 더 큰 선이 있으셨다. 더 큰 선을, 더 큰 의를 바라보고 가셨기 때문에 이런 배신,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주님께는 문제가 안 되었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으로 가면 당신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혹시 다른 사람을 먼저 탓한 적이 있나? 이 경험 요 끊어서 한번 나눠주시면 되고 두 번째 자신을 돌아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자기 경험이 더 좋죠? 직접적인 경험.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는데 좀 잘못했던 것 같다. 잘못했던 것 같다. 그런 부분 이제 이런 보시는 게 더 좋고 경험 간접적인 경험도 있어요. 내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자기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안타까웠던 일들이 있으셨는지 이런 부분들은 나눠오시면 되는데 사례로는 간접적인 경험이 누구에게나 더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잘 보이기 마련이고 나는 한 사람인데 상대방은 수십 명 수백 명이니까 상대방의 것을 보게 되는 게 사례로는 더 많은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번은 좀 나누어서 두 개의 질문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들은 내용이라든지 큐티 중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해보고 싶다라고 또 이제 아니면 1번, 2번, 3번, 4번, 4-2번까지 우리 나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번 주간에 실천을 해보고 싶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구역 중심으로 걷기 대회를 할 텐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중에 주일날 광고가 드릴 텐데
어쨌든 구역 리더는 식사하시면서라도 짧게라도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나눈다 생각하고 일단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나중에 자세한 광고는 또 조금 더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원들을 기억하시고 구역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 소그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